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30세까지 사생활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 또 요셉의 가정에서 쭉 자라서 30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제가 좀 진부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오늘 21, 22절은 예수님 세례 얘기입니다. 짧은 두 절 속에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도 읽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읽어야 되니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부각되는 것은 백성의 세례와 함께 그분의 세례가 언급된 것과 그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는데 다 세례 기사는 있지만은 그 세례 받고 나서 기도했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신약을 탁 펴면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족보인데 누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가 붙어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보면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라고 누가복음은 제목을 붙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로 선대부터 후대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다윗,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반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로 세례받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올라가 쭉 올라서 아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까지 귀결되는 족보입니다. 세 번째 마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14대,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에서 14대 세 번 3대를 얘기하면서 42대의 선택적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보편적 원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기록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인 것이 강조되지만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을 아담과 대비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우리 21절 22절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례 받는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세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의 표로 요단강에 푹 담가서 침례를 해서 이제는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시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어디로 왔냐? 요단강에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받는 그곳에 서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냐? 죄인이 죄 씻음 받고 회개한 자들이 받는 게 세례인데 물세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죄인들의 구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을 나타내시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 위에는 이유가 없어요.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데, 다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는 구원자 예수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청년 예수께서 30이 되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부터 받았어. 그분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세례받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누가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께서 형체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앞으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티칭, 프리칭, 힐링 3대 사역을 하시는, 마을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한 것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데, 하나님께서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세례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둘기같이라는 말은 성령의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본체에 있어서는 성령과 하나이시지만은 두 분 간의 인격적 구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른 것이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한 전도사에게 하나의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영이 임하게 되고 전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사람을 사는 생명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음성,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요단강에서 큰 음성으로 사람들이 들리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던 백부장의 그 고백이 저절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변화산 위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변화산에 데려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친히 똑같은 말씀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다 변화된 부활의 모습을 보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 더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플러스해서 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세 제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 메시아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그대로 실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냐? 예수가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식 속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따라해 치매가 안 걸린답니다. 자꾸 기억을.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끝까지 하셨어요? 그럼 건강하신 거예요. 앞에 잡히고 뒤에 기억이 안 나면은 조금 더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 속에 나타난 것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또 참 사람이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참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는 거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실제상의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족보상의 사실이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했습니다. 믿습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처럼 사람들은 이해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보았지만은 실제는 족보적으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그래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친이 누구라고요? 헬리다. 헬리가 할아버지고 요셉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그 밑에 손자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사실이 아니고 족보상에 그런 기록됐을 뿐이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이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증거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둘 다 정확한 내용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세례받을 때 그러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 해야 세례 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누가복음도 진리고 마태복음도 진리다. 마태복음의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 둘 다 옳다. 다만 우리가 볼 때 차이는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킨 것은 그가 구약 시대에 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장차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 증거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사야 11장, 에레미야 23장, 3장, 33장, 에스겔 34장, 37장에 호세아 3장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2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누가는 메시아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구약에 있는데 이게 맨 먼저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여일의 후손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하신 선언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초의 메시아 예언. 보니까 메시아 말은 없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의 죄의 형벌은 인간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 죄와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을 입었다, 이런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선언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그는 신약 성도에게 하신 약속들, 즉 예수님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복된 영원한 생명, 영생 등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주님 오실 것, 초림의 예수님도 메시아가 올 것도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아들 낳아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신 것처럼 그분은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이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재림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과 또 주님께서 심판과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남은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already but not yet이라 그럽니다. 이미 진행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다 이룬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부활 성천까지는 already 이미 됐습니다.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영생의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아들 되신 바로 인성과 신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족보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아담, 오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일찍 끝나겠다. 결론적으로 21절에서 38절 전체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주는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 결론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결론을 내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뻐하는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친음성의 증거, 직접적인 음성으로 증거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무엇을 증거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명령은 하십니다.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친음성을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직접 친음성으로 증거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에 이 중요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친음성으로 증거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하나님의 이 전도사에게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감동으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요. 여러분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감동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감동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 이 음성은 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 친히 하신 증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크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크신 은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님께 나를 콜링 불러서 소명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션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선주동산에 불러주셔서 목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양떼들을 돌보게 했으니, 그리고 주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하신 증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몸 벌려 피 흘려 죽만 너는 나를 위해 못하냐, 이 음성이 막 함께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의 외아들을, 아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차례 아니겠어요? 이제 나는 그 은혜 앞에 주님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기서 나를 보내소 하시니 이 믿음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가 이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물세례와 더불어 이런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이 이어지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사람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또한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신비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기뻐하는 자다, 주님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늘 들으며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지난 3년 지나보면서 난 힘들었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던 것처럼 30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늘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힘든 인생에 굽이고 있지만은 돌아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 그렇게 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항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인데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희망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진짜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심어서 찬양해 보세요.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심. 초기 150년 전 한국교회는 1900년 초에는 아주 적은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은 보정수표였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신뢰도가 거의 100%, 90%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32%인데 올해는 뚝 떨어져서 23%로 내려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0명 중에 8명은 교회와 기독교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그를 믿는 우리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신뢰도가 100% 올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이 교회를 떠나가면서도 예배 끝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계속 그렇게 되도록 나는 소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오늘 주의 전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후에 다시 와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속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신뢰하는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